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숫자 40을 중심으로 40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40일,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때 다 나누지 못한 은혜들을 오늘 또 나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었던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어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오랫동안 허락되지 않고 단 40일 후에 승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40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 부활 후 40일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했어요. 제자들하고 어디 MT를 가야 되나? 제자들하고 맛있는 만찬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잘 알려줘야겠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공생의 3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될 그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같다 다르다? 달랐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 아직 이해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처해져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40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나를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점은요, 다 동일한 여러 가지 이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아멘? 부담스럽죠. 그러나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 내가 지금까지 목표하지도 못했던 그 목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잘 가르쳐 보자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기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 나라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여러분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이미 우리 안으로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는데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찾아온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여서 주님, 이제 내 삶 속에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삶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내 삶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주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어떤 영역적,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한 번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꾸 찾아다니면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기둥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여러분, 미래성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박마리 권사님께서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두 번째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많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던 삶의 가치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이 세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 아래서의 수고와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세상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어는 해 아래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해 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물질적 세계를 해 아래라고 솔로몬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두 번째 표현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하늘나라를 해 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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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 이 1장의 말씀에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의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수증기처럼 언젠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해 아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중심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그냥 대충 살아라, 그냥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해 아래 이 모든 것은 수증기와 같이 없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붙잡아봤자 잡히지 않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해 아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해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헤렘의 세상에서 헤렘 것에 치우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헤렘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헤렘의 세상에서 헤렘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헤벨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헤벨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람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인물에서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준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헤벨의 세상,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험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잔인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그곳을 찾아갔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다메섹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올람에서 내려온,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요, 태양빛보다 밝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내가 강력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존재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그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 헤벨의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저 올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의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 빛을 경험한 다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고 수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누구일까요? 마치 자기가 경험한 어떤 한 사건을 제3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이 14년 전은 어디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을 때, 그때 바울이 고백했죠. 난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고백했을 14년 전에 그가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해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절의 말씀에 14년 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주님, 제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경험한 한 사건은 영광의 셋째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세 번째 하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3층 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는 1층과 2층과 3층,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다라고 개역 한글은 설명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1층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울이 경험한 1층 천은 무엇입니까? 대기권이겠죠. 2층 천은 무엇일까요? 우주겠죠. 그러면 3층 천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층 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 3층 천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너무 좋아서 뭐라고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보고 왔는데, 경험하고 왔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곳이긴 한데 인간의 언어 체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맛집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딱 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뭔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근데 우리는 끝나요. 뭐가 끝나요? 이 한마디로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간다는 것이죠. 너무 맛있는데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고 너무 좀 싸구려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보고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체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한 주에 장례가 2건이나 났었어요. 근데 그 장례 2건 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을 통해서 보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다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은 우리 심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심장로님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영정사진을 봤는데요, 영정사진이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전혀 어디서 이렇게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지 않은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유족들을 위로하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러 갔는데 그 영정 사진을 통하여서 와,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오히려 도전받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장례의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정선영 권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여기 또 정선영 권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연찮게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으로 신방을 갔었어요. 오랫동안 신방을 못 가다가 욕창이 생기셔서, 폐암 사기셨는데 욕창이 생기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예상외로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시긴 한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예수님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내일 할 것 같으면, 너무 힘겨워하면은 예수님 붙잡으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병상에서 자주 하거든요. 근데 너무 평안해 보이셔가지고 오늘 내일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마음에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어머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라고 물었는데, 암요, 알지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짤막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흔쾌히 아멘, 제가 그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오면서 전서님께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셔서 감사하다. 근데 며칠 안 되셔서 소천하신 거예요. 보았을 때 전혀 소천할 것처럼 안 보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가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정선영 권사님 어머님과 심상용 장로님 어머니의 그 모든 장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죽음은 사실상 아쉬움은 있지만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초대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단어로도 그들의 미소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긴 한데 또 하나 그가 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울이 얘기한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긴 한데 그곳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그 상을 보았으니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4절에만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의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내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을 트로피, 이 땅에서 받을 상, 이 땅에서 받을 칭찬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나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서 이곳에 존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을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상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심판대에 올라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상대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축제를 벌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을 준다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상? 천국에 가서 상이 있다고? 여러분, 상은 뭐예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도 나는 이 세상에서도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1등만 인정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1등, 2등, 3등이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교리에 대해서, 신앙적 교리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사이트에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저하고 또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종종 교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땅에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헌신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여서 천국 가면 좋은 집을 상으로 받고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좋지 못한 집을 상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억 좀 있지요? 그렇죠? 지금 사는 세상도 사는 집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천국에도 월세, 전세, 자가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천국에서도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상급이 있는 곳이 천국인가요? 여러분, 분명히 상급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등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나라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똑같구나. 1등, 2등, 3등, 꼴등까지 쭉 줄 세워놓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줄 세우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천국에는 상급이 이 사람은 이만큼 자기의 분량대로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어요. 분명하게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에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자기의 수고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평생 자가로 살지 못하고 전세집에서 저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을 받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헤렘의 가치를 가지고 상을 준다고? 그러면 쟤는 1등 더 많이 주고 얘는 조금 주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상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가치는요, 전셋집을 줬어, 월세집에 살아, 자가에 살아, 이거 더 좋은 것에 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원리가 아니라 어떤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세를 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월세를 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한데,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전세, 월세, 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기준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등대로 나눠주지만 이것을 우리가 차등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게 좀 고민이 되는데,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과 어떠하든지 간에 많이 받던 적게 받든 하늘나라 가면 이게 많고 적은지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역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완전한 리셋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마치 환상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몇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을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땅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리셋된 바다, 완전히 리셋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리셋된 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습이 완전히 리셋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복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리셋이에요.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통이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평안하고 병들었던 것도 다 낫고,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셋의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는데 안 들리던 귀가 어떻게 돼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귀가 들려야죠.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듣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았니?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들을 들어봐서 좋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여전히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런데 불편하지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 육신의 연약한 것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주신 것이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안 들릴 수도 있고 여전히 병들어서 구멍이 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체에서 구멍이 여전히 뻥 뚫려 있었잖아요.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그럼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에서는요, 눈물도 없고 피도 안 흘리시고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미워 죽겠던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하늘나라 안 갈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리셋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성의 체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버이날 때 서울에 가서 어머니를 잠깐 뵙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제 친척 사촌 동생이 9월 달에 결혼한다고 이렇게 어머니도 뵈러 왔고 저한테도 이제 결혼식 할 때 뭔가를 좀 부탁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그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얘 친구가 인사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좀 복음을 전해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봤더니 이 친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소천하셨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너무 막역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는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길래 오늘 말씀을 배경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야, 거기 가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 한번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천국에 못 갔다라는 보장이 있어? 교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은요,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달려가서 병상에서 영접기도 시키고 복음 전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갔다라고 확신해요. 아멘? 근데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평생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평안하게 간 거 봤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너네 아빠 아플 때 가날마다 가서 찬양 불러주고 복음 전했을 때 마음속으로 성경에 보면 마음속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너 아버지가 천국 갔다는 거 너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믿을래? 너 혹시 아버지가 지옥 간지 어떻게 할래? 천국 갔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었더니요, 얘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그렇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이 어떤 이야기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갈 준비가 되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자동차예요. 그랜저. 장난감 자동차인데요. 여러분, 이걸 가지실래요? 얘는 그랜저 차키예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선택하실 분?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이거 선택하면은 어디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둘 중에 뭐 가질래? 그러면은 잘 모르는, 개념 없는 어린아이는 이거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이것은 자기가 운전하지도 못하는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나중에
나 저 차 꼭 사야지 하면서 이 키를 가질 거예요. 이 차를 몰고 다니는 순간 이 장난감 자동차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은데, 이게 설명할 길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다가 뭘로 설명할까 하다가 이거 2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갖는다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랜저 차 키보다 못할까요? 아니요. 그랜저라는 이 차를 수십 대, 수만 대를 가져와도 하나님 나라보다 좋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성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헤벨이라는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에 목말라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썩어질 것들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은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내가 오늘도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이 땅의 헤벨의 세상 속에서 하나를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주님, 내가 이 존재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을 수차례 믿었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여전히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어드려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던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노후 준비는 그렇게 다 해놓고 사후 준비는 하셨어요? 보험은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 하늘나라 갈 준비는 하셨어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